할렐루야. 네, 오늘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성막,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 성전의 장소, 그리고 성막에 없던 것들이 또 하나가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지를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라고 나오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바로 성전 터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성전을 여기 평평하니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린 어떤 그 장소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졌는데, 먼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죠. 바로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00세에 얻었던 아들,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해서 그 자리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가로막게 되고, 그리고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만듭니다. 아들 이삭 대신 죽은 게 양이죠. 아들 대신 죽은 게 양입니다. 그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구속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가 되는데, 바로 모리아산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돌이킨 이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이 역대하 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말년에 이제 교만함이 찾아와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단순히 그냥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가, 얼마나 지금 군사력이 막강한가를 자랑하고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이 사건 때문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 그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이 징벌이 언제 멈추게 되냐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다가 바로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리아산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결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와,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징벌을 받았을 때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예요. 이 동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던 그러한 그 장소이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수봉산 올라가라, 뭐 청량산 올라가라, 이게 아니라 어떤 멀리 내다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그 자리로,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릴 그 자리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대상들을 진노에서 풀어줄 때, 그때도 진노가 거두어지는 그 사건의 그 장소도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결국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아무렇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어떤 역사를 그렇게 하나하나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 터 위에, 다른 터가 아니라 바로 이 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죄 문제, 구원 문제, 그리고 회복의 문제, 승리의 길, 모든 이기는 무기 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어디냐, 바로 다 십자가의 이 자리로 우리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고 오직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 터 위에 세워져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신앙을,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사건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 사건을 별개로 보면 안 돼요. 별개로 보면 안 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장소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자리에다가 세운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놓고 중동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죠? 그 자리를 놓고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 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고, 두 번째로 성막이랑 성전이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도 좀 차이가 나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거는 사이즈가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텐트 생활하다가 정식 건축물로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커졌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랑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예요. 성막에는 이런 기둥이 없어요. 앞에 기둥의 목적은 이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무게를 견디고 지탱시켜주는 역할인데, 지금 이 15절 여러분들 보시면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성전 기둥은 성전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지탱하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개의 기둥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이제 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는데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상징적인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긴의 하나님, 야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항상 이 야긴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계획을 세울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내가 못할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못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다름이에요. 성도가 만약에 은밀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을 고집한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일, 그가 세우시는 일, 그가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우신다.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들을 다 세워놔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이 기둥을 항상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아야 돼요. 내 신앙의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그 온전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돈이 힘인 줄 알고, 또 말과 병거가 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그것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의 힘이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의지할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두 가지의 이 기둥을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올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은과 금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힘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이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새겨주실 그런 기둥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는 항상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객관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했다. 결국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재단으로 미리 결정하고 살지 않았고, 이 교회는 부르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기둥 같기를 원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야긴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정말 확실한 그러한 기둥으로서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요,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그가 세우신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두 개의 기둥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또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